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34장입니다. 우리 34장 함께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돌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욕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새해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신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백성도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서 길들일 것이며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로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34장입니다. 하여간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배웠고 또 많이 그렇게 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놓쳐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맥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선배들이 썼던 여러 주석이나 자료나 책별 연구 많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이거 버려도 되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요. 버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에 대해 제가 책을 돌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더 이상 그런 책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주제별 성경 연구, 뭐 이런 종류들의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20대 때 30대 그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책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생각을 좀 떠올리면 물론 도움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제가 그 당시 공부할 때 그 책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 성경대 뭐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성경에 태초 이러면 태초라는 성경 말을 다 모아놔요. 마치 우리 성경에 있는 관주처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배웠고 들었고 가르쳤고 설교했고 그렇게 양육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류의 해석 중에 하나가 이사야 34장 16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오류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전되어서 통용되는 단어이냐 하면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나서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것을 짝이 있다라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34장 16절이요. 여러분 성결한 성도들은 성경은 짝이 없다 이렇게 수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이럴 때 이것들은 뭘까요? 크게 잘 보이게 적어 놓으세요.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89장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배워요. 또 그렇게들 가리켜요. 근데 어떤 때 많은 그렇게 저명한 분들이요. 실제 필드에서는 가리키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은 성경이 뭐가 있다고 가리킨다고요? 짝이 있다고 가리켜요. 여러분 이혼하지 말고 한 번 만나면 그 짝하고 영원히 사세요. 그걸 우리는 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문맥으로요. 근데 우리는 주제별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기가 성경을 또 말씀을 은혜 받고 막 성경을 읽다가 하는데 어디에 익숙해요? 주제별에 익숙하고 주제별로 배웠고 주제별을 들었고 주제별을 강조했어요. 누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요.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때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중간되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거 주장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이로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선배들이 아니면 주석에서 아니면 우리가 들은 거에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가리키고 선포하고 양육하고 이럽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여전히 저는 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이 이사야 34장을 다루면서 이 짝이 다른 거다라고 졸업할 때까지도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가르침 받고 성경은 짝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당당하게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네? 네, 선생님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는 성경 구절을 짝짝짝 갖다 댔단 말이에요. 난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짝 소리 잘 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은 문맥으로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손이 유용한데요. 손이 갑자기 손목이 쫙 잘라져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벼슬. 닭대가리에 있는 이 벼슬이요. 그렇게 부를까요? 손이라고 부를지 몰라요. 어떤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죠? 상당한 오류가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마침내 우리가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단어를 쫓는 해석을 첫째 선호하지 않음. 먼저 성경은 어떻게 보라고요? 문맥으로 보라는 거, 흐름. 문맥으로 보라는 거. 문맥은 흐름으로 보는 거, 흐름. 예. 그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성경 하나 누가 인용했다 그러면 앞뒤를 찾아서 읽어봐요. 저는 오래도록 그것을 습관화들였어요. 예, 지금도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뭐 책 읽는데 성경 구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을 찾아봐요. 책 놓고 성경 찾아보고 읽어요. 어떤 때는 성경 구절 한 절만 딱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읽을까요? 앞뒤로 읽어봐요. 앞뒤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뭐 몇 줄 못 읽어요. 그리고 옆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거에 막 뭐가 빠지면 이게 이제 막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기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밑바탕에 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근데 지금도 그게 저의 습관입니다. 나보고 책 몇 권 읽었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제가 책상에 한번 앉으면 오래 앉아 있는다. 그게 어쨌든 비결입니다.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아직 안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물론 제 시기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참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고 아직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34장을 다루면서 가장 잘못된 해석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잠시 이렇게 잔소리 겸 쉽게 타치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다?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7절 보면은 뭐 6절, 7절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칼이 양, 염소, 순양, 그렇죠? 그다음에 7절 보면 들소, 송아지, 숫소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11절 보면 당하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들짐승, 이리, 순념소, 동류, 올빼미, 그 다음에 15절 부엉이, 그 다음에 솔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말아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이 이것들은 뭘까요? 할 때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없다. 근데 이제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할까요? 짝이 있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단어를 뽑아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문맥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이사야 11번째입니다. 이사야 11번째. 제목은 심판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 심판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2장에서 33장까지는 아수르를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34장에서는 뭘 하냐 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 아수르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큰 관점으로 보면은 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속의 문화들을 대표하고 세속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비참하게 그들을 멸하고 벌할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3장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35장을 볼 건데 내일은요, 이방인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멸망하잖아요. 꼭 이제 이사야 속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을 철저하게 멸한 다음에 하는 꼭 뭘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뭐 할 거다? 유다를 뭐 할 거다? 회복할 것이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할 것이다. 항상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5장 내일 읽을 35장은요. 한마디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아직 뭐 저도 제목을 안 붙여봤지만 일반적인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시온의 영광, 영광의 회복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35장 대단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장이 35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를 또다시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은혜가 돼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35장을 내일 읽을 때 기대하셔야 돼요. 몰라요. 제가 35장 저도 아직 안 읽어서 주일날 뭘 나눌지 저도 아직 모르는데 그러니까 35장이나 36장에서 나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4장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구절에 딱 멈췄냐 하면 8절에 멈췄어요. 자,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의 대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너희의 피 흘림을 내가 그대로 갚을 것이다. 어쩌면 7배나도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 흘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만해도 너무 교만해졌어요.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은 하나의 반전을 일으키는 이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 내가 이방인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그 8절에 이제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난번 성경에는 보수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보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보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특히 이스라엘에게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유다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하고 죽음의 고개를 넘기고 뭐 하여간 어마무시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고 있고 또 당할 것이고 또 그런 환난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감찰하시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보복하시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필요한 단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 믿음과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뭘 유지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뭐 할 거라고요? 보수하실 거라니까요. 여기는 보복, 이번에는 보복하는 날이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뭘 하는 해라고요?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원이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행위. 이게 신원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맺혀서 한.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에 맺힌 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신원해 주자, 풀어주는 해. 이게 신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원의 해라고 하면 이거를 또 하나 이제 한번 나오는 게 있죠. 어디 나오나요? 이 말씀이. 이사야 6, 예? 계시록 괜찮아요. 뭐. 먼저 해도 되니까요. 먼저 이사야 61장에 이제 신원해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용하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원의 해를 행하리라. 하나님이 신원을 행하시겠다라고 마지막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원, 우리가 신원이라고 하는 해를 지난번 살짝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원, 우리가 50년 되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복이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세팅되어진, 셋업되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다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49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50년 되는 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셋업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날, 이게 희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면 신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사단에 의해서 굉장한 놀림과 포로됨과 아픔과 빼앗김과 압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어왔다는 말이에요. 범죄함을 통하여, 죄 까닭에. 근데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는 그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 부으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씻어지는 거예요.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는 것처럼,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모든 죄의 멍에를, 모든 빼앗김, 모든 눌림, 모든 눈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8절에 뭘 선포하는 해라고요? 이때가? 그럼 이때라고 하는 말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자 그랬어요. 문맥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압제하는, 하나님이 기독교를 압제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때가 되면 뭐 할 거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신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당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벌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모든 빼앗김에서, 모든 잃어버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날, 하나님은 이것을 늘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압제, 어떤 박해, 어떤 괴로움,
예? 어떤 낭만과 절망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그는 나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그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는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는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또 공산주의를 향하여, 이슬람들을 향하여, 다른 어떤 그 세속주의자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과 압제를 실제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믿음을 압제할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가라지와 알곡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끊임없이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숙했다고 안 싸우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은 우리의 성숙이지 하나님 바라보는 성숙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가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어요. 어둠과 어둠이 싸울 수 있어요. 빛의 정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진짜인, 참이신, 진리이신, 빛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했던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천국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 언제나 기득권층은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하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늘 그들을 쳐냈다는 거예요. 기득권 속에 그들을 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기득권은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세 교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세 교회사를 배워야 될 용어 배우면 나오는 용어들이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다르면 이단으로 몰았고 마녀로 몰았고, 예, 귀신 들렸다고 몰았어요. 그게 마녀사냥이에요. 조금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벗어나면 얘는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읽어보면 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어마어마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난 개신교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 그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종교개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성경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때에 정통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진짜 빛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잘못된 틀에 갇혀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땐 조용히 하세요. 몸 흔들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그래서 자중을 시켜요. 자중. 흔들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중풍 온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떨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방언 받으면 어떡할까요? 두 종류가, 뭐 몇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중기도 때는 한국말로 하고 아니면 안 나오는 목소리로 하고요.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한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슬픈 사실이죠. 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 그 교회 가풍은요, 참 교풍은요, 방언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이런 게 흐른다는 거예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한국 교회 지금도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원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진짜 나누고 싶은 걸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걸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해인데 무엇을 인하여 위하여 신원을 하시냐는 거예요. 문맥으로 뭐라 그랬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시온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시온아. 아, 시온이 엄마. 뭐 시온이가 안 나왔네 보니까. 이래가 나왔어요. 시온은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이요. 그럼 예루살렘은 뭘 대표하는 걸까요? 예배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냥 다 적어놔도 돼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지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곳. 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그곳으로, 시온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문맥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시온을 봐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온은 이렇게 한번 적어놔도 돼요. 시온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시온을 뭘로 삼을까요? 피난처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 땅 사뒀어요? 아, 집 졌구나. 예.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어디를 삼을까요? 시온을요. 그럼 시온은 뭐의 중심지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의 문이 있는 베델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뭘로 삼으셨냐 하면 피난처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송사는 뭘까요? 송사는 더해서 어디서 하는 걸까요? 경주 여기 가니까 뭐 하나 있더라고요. 관공서 하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찰서, 그 소방서 말고요. 좀 법원을 가리키고 싶어요. 송사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송사는 뭐냐면 옳고 그른가, 맞는가, 틀리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랬어요. 그럼 이것은일 때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1절에서 7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복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자를 그 여호와의 칼이 왜 그들을 다시 피 흘리게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잘못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 예배하는 자들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걸 익히 표현해야 돼요. 가난한 자, 심령에 애통하는 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갇힌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됐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를 포로로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그를 포로로 잡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가 되었어요. 늘 거룩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뭐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지위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왜? 그는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렇게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두리가 있어야지, 요두리가. 사람들은 분위기를 타는 걸 좋아하지요. 혼자 다른 행동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끼리끼리 같이 이렇게 해서 유유상종하기를 원하지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되세요. 아멘. 사장님 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굴 쓰면 돼요? 나랑 맞는 사람 쓰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렇죠? 정직한 사람 직원으로 채용하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직원으로 채용하고. 아멘.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는 사람 채용하고. 아멘. 이사야 큐티 제대로 하는 사람 채용하고. 아멘. 뭐 올리는 사람은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올리는 게 이상하죠. 뭐 올리는 건 다 내용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내용 얘기하는 거 봤어요?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용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다 개개인이 막 은혜 받고 올리는 거예요. 길게 올리든 짧게 올리든 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라고 올리든 누군지 알겠죠? 하여간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오늘 했어요, 막 이런 거 올리고. 하여간 올리는 거 보다가 여러분 삶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삶을 이렇게 들춰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참 많은 회의들이 있구나. 어제 겁니다. 그렇죠? 오늘 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많은 회의들이 있구나.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장로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돕는 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거,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애로사항과 막 이런 걸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만하게 회사와 경영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하여간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볼 때, 참 하여간 또 이렇게 삶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보도 하고, 뭐 큐티 안 했으면은 저기 권사님이 차가 가다가 연기가 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연기가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하여간 이제 대구셀들의 이제 공통점들이 하나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 대단함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구셀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열매들, 또 하나님께서 주던 감동들을 현장 속에서 섬겨내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한 또 그런 마음도 더불어 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간 뭐 나름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힘겹게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재밌어서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생각인데요. 정말 그 시간에 일어났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묵상하고 올리려면 몇 시에 일어날까? 뭐 이런 거. 참 부지런하다. 뭐 이런 거. 하여간 근데 하여간 확인은 안 합니다. 왜요? 하잖아요. 그쵸? 그게 멋있는 거예요. 혜진이가 안 올려서 그렇지. 이제 했더라. 오래간만에 쓰는 농담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안 올려서 그렇지. 하여간 다 이렇게 자기 걸 나누는 게 나누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제가 글 쓰는 거 보면 늘 잘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늘 감동합니다. 자, 이제 시온 나눈다고 그러고 또 이제 큐티 나눴어요. 시온은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온에 대한 어떤 개념과 약간 서론을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걸 갈 때 뭘로 가면 참 좋을까 하다가 이사야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5장.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 25장이잖아요. 특별히 두 개를 찬양합니다. 하나는 죄악 중에서 돌이킨 자, 또 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 25장이었는데 2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가면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온에서 송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는 해를 바랄 것이다. 이 이유와 목적이 이제 되어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자, 하나님은 25장 1절, 주는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극심하게 오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다가올 때, 이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가 앞으로 다가올 거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우리 삶에 이미 다가왔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갔지만 또 올 수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첫째, 죄를 회개한 자에게. 둘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시온의 송사를 신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보호처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한 이래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환란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냐는 거예요. 안전케 하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는 해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의 보호처라는 거예요. 보호처라는 게 보호처. 이것을 우리가 피난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어디가 될 거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첫째 4절에서 네 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안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안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요.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이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록 12장에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양육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이방인 세계들함이 철저하게 진멸하실 거예요. 진멸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할 거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의 네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종류요? 빈궁한 자. 이걸 다른 말을 말하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환난 당한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당하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걸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 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는 적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뜻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미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빈궁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는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피난처, 바위, 방패,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요새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당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인데 왜 환난을 당할까요? 믿음의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를 가지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정직을 가지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거룩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당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아요. 사회생활에 타협하지 않아요. 명예에 타협하지 않아요. 부에 타협하지 않아요. 쾌락에 타협하지 않아요. 이거를 환난 당하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환난 가운데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구의 요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환난 당하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함은 뭘까요? 세상으로 채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나의 의도 아닌 오직 그 한 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걸 환난 당하는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 비가 있어요.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난을 말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그 다음에 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모든 조롱과 압박과 핍박과 적신과의 멸시와 수많은 우리를 무시함과 깔봄과 업신여김과 계속해서 나에게 막 불화살을 쏴댑니다. 이걸 우리는 폭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그 폭풍을 향하여 꾸짖을 때 잠잠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가 폭풍 중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이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전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능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급박한 상황이 내 삶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폭풍 중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실까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폭양이 뭘까요? 뜨거운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거우면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수많은 갈증이 일어납니다.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때로는 내 소유를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풍성하게 때로는 거두게 할 거고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는 내 삶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폭양에 타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이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들이대고 싶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늘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송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원의 해를 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전부를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들을,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어마무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사야 속에서 찾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사야 5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송사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신원의 해를 발산할 것인데, 과연 이 시온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58장은 여러분에게 이미 유명한 장이어야 합니다. 7절,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그때에 신원하는 해를 그에게 비춰 주실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는 사람,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사람,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단계,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 사람, 두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는 사람, 세 번째,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신원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61장,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름 부어서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 다른 말로 겸비한 자에게 뭘 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철저하게 진멸할 겁니다. 피는 피로 갚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보수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4장 8절에서 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에 볼 겁니다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순이 있고 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로 한번 넘어갔다 올까요? 이사야 61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이방인을 전부 심판할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받을 겁니다.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답니다. 그럼 회복하는데 누구를 회복하시나요? 남은 자를 회복하고, 남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할 것인데 61장으로 좀 돌아볼까요?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4절 보니까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름 부음을 가진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한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일컫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일컬을까요? 또 다시 지난 비전 예배 때 드렸던 말씀하고 오버랩을 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회복시킬까요? 왜 하나님이 시온에서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를 발산할까요? 누구를 통하여? 첫째입니다. 누구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들을 하나님께 뭐라 일컬음 받게 할까요? 뭐라 일컬음 받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 자리에 뭘 줄까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이건 봉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하나의 봉사자인데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일컬어는 게 하나 있어요. 6절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할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열방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부 심판하고 멸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신원하는 놀라운 해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신원의 은혜의 해를 발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회복할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찾아 올리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1장 한 부분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61장 3절과 일단 3절을 한번 좀 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픔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죄악에 간영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로 깊이 빠져 하나님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슬픈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씌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는 거야. 우리 서울세 1주년 할 때 제가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위에 이렇게 줄 쳐 있는 것이 있었죠. 그 줄이 뭘까요? 줄은 우리 결혼식 할 때 쳤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줄이 몇 개 줄인지 혹시 헤아려 봤나요? 12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비전 예배 드릴 때 여자분들에게 화관을 씌워줬죠? 그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신부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제가 설명을 못했네요. 오늘 합니다. 여러분, 슬픔 대신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씌워줄까요? 화관을 씌워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죄악에 대한, 타락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무엇을 대신하여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고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락하고 배역하고 악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늘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고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원하는 해가 떠올라 그들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떤 옷을 입혀줄까요? 근심의 대신에 어떤 옷을요? 찬송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원하는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타락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근심이요.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한 단어에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슬퍼하는 거, 슬픔, 그 다음에 근심 하는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액션이 하나 있어요. 뭘 하셨더라? 울었더라 라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 죄악 중에 잠자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시온에서 송사하는 자 이 말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서 믿음 밖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송사하는 자. 시온을 위하여 송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화관을 씌워줄 겁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줄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나님이 부를까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어떤 나무가 될 거라고요?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방인들의 멸망,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피 흘린 대로 갚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11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우물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릉도에서도 구미에 계신가요? 포항에서도,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도, 또 구미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라이브로 듣고 있는 모든 그 장소에서 여러분 솟아나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